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드디어 안타깝게도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의 포커스가 세례 요한에게 딱 주목되어 있다가 이때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계기가 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느냐? 쉼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빴어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때를 지어 찾아오는지 이거는 정말 세례 요한을 찾아올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영적인 일도 안 돼요.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쉼을 갖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정의 행복이나 부부간의 행복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쉼이 없는 사역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쉼이 없는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본격화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가르쳤다는 겁니다. 수없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대로 흩어져 가지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도 했던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 텀이 마치게 되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역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가 행한 것,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고침을 받고 또 더 자세한 것을 또 풀어서 또 가르치고 배워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막 이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사역이 결코 예수님 혼자 사역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했지만 여러분 함께 했던 제자들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피곤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원죄는 없죠. 원죄는 여러분 부모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 죄의 뿌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괴롭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쉬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3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밥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쉬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들으려면 또 너무 봉사하는 일이 너무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의 일에 너무 바쁘면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로운 예배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침부터 오전에 나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9시에 일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 맡은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 신방하러 다닌다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지대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같은 믿음이 낙심한 성도들도 내가 또 맡아가 또 한 경우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 멀리 흩어져 있으니까 차를 타고 아침에 나가서 운전해서 가면 하루 종일 신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가정마다 다니면서 사역하면 정말 피곤해요. 어떨 때는 졸면서 운전할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일찍 오면 한 5시 되죠. 사람 만나는 일이 뭐 항상 5시에 딱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잖아요. 그럼 또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도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금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배시간 가서 막 조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목사가 뭐 졸면 안 되는데 졸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도전사님이 계셨는데 저가 짝지게 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 종일 일하거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철야기도 시간이 다 돼가면 그 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나 10분에서 30분 정도 잠시 누워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다 나오면 피곤이 싹 가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렇게 해봤으니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졸지 않게 되고 또 기도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날 같은 경우 보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다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앉으셔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도 잠시 한 10분이라도 누우면 이 피가 이 발끝으로 다 내려와 있잖아요. 이 피가. 그럴 때 누워서 좀 쉬면은 다시 머리가 한 바퀴 몸을 쉽게 이렇게 피가 순환되면서 피곤이 풀리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잠시 한 10분 누웠던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쉼을 가지고 자신을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더더욱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 이야기 들어봤는데 한번 일하면 밭에 일이든 뭐든지 하면 이 중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 다 마무리 지어야 일이 끝나지 중간에 하다가 마치고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계속 일을 해버리면 그래서 몸이 고장나는 겁니다. 고장. 어깨도 망가지고 관절도 망가지고 허리도 다치고 몸이 젊을 때처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서경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이세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경운기 운전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드신 힘이 젊은 처럼 없는데 그분이 늘 무거운 짐을 이렇게 교회에 있는 뭐 재 같은 거 그 교회에 이렇게 부를 때니까 그 재 같은 거 사택에 재 같은 거 모아가지고 또 처리도 하시고 늘 이렇게 무거운 거 지고 운반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운기 하다가 어떻게 뭘 하다가 삐끗했는데 핸들을 탁 놓쳐버린 거예요. 핸들이 놓치면서 탁 어떻게 기우뚱하면서 이 핸들이 탁 치는 바람에 그 땅에 떨어지셔가지고 그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사람이 이거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진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런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 경운기라든지 또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기계들 만질 때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면요 운전하다가도 깜빡한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교통기 타고 다 끝쳐박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건강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파트 일이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내 개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 육신의 피곤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런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며칠 전인가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상담하는 걸 봤습니다. 상담을 봤는데 남편이 가정에서 일하는 그런 남편들 젊은 남편인데 두 사람이 부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 오은영인가 하는 그분 그 박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심각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반응이 이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뭐 참 관계가 좀 힘든 거예요. 아내는 또 아이를 낳았는데 늦게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아이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산후 우울증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뭐 하고 있느냐? 맨날 컴퓨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앉아서 그다음에 전화하고 앉아 있고 밥 먹으면 대화를 안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냐?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계속 만져거리고 그리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미치는 거죠. 예. 자기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가 두 사람이 트러블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다 보여주고 가정을 다 보여주겠습니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나온 거거든. 내가 볼 때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갖다가 뭐 관계, 성격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남편한테 직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사무실로 나가서 일하십시오. 집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가정도 힘들어지고 일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직장에 일을 갔다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업무에 시달려. 이분이 하는 일이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컴퓨터 앉아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밥 먹다가 상담하고 잠자리 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쳐서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돌볼 수가 없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시고 그 사무실로 나가서 일하시고 딱 퇴근해가 딱 들어오면 그때는 직장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가족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점을 갖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맞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일을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그냥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남편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내한테 미소 한번 지어줄 여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식년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땅도 계속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 농사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 땅도 필요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목사들 같은 경우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일하면요 나중에 딜레마에 빠져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너무 힘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든 업무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행정적인 일부터 시작해가서 뭐 일반 보통 행정하면 행정만 담당하도록 맡기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행정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맡기냐 그러면 행정에다가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부터 전도팀 담당 부교육자가 있는 부목사가 있고
조종사들이 막 열려있고 교육자들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일을 시킵니까? 근데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너 그거 일 안 하면 뭐 할래? 그러거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을 사역하고 나왔는데요. 낮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요. 몸이 완전히 힘들게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쉬질 못했어요. 늦게까지. 신방 교구 맡아가 신방 다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맡아서 가르치지요. 예. 또 1청년들 맡아서 가르치라는데 1청년 또 맡아보니까 1청년들 또 가정 케어를 또 해줘야 되죠.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 보통이. 그래서 여러분, 더 좋았던 점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적인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죠. 그다음 그 교회는 주보도 또 몇 장은, 주보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보가 책이에요, 책. 여러 장 만드는데, 목사님은 광고 하나도 손 안 도와줍니다. 네 알아서 광고하고 다 해라, 이거예요. 본문하고 말씀만 딱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 다 해야 돼. 이야.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온 게 비염이 왔어요. 몸이 비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사역을 그 예배 시간에 딱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나온 다음부터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쉬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크다 보니까 월요일 딱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또 일이 많아요. 월요일 날 오라는 데도 많고요. 쉴 수가 없어. 행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초상이 터지고 장례가 터지고요. 장례가 터지면 또 목사님이 안 가요. 부교육자 다 맡겨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저 장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쉴 줄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일을 할 때도 우리 당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아놔요. 정말 잘하는 거, 잘한다. 2년씩 돌아가면서 이 사역 맡아하는 거, 그거 정말 잘하는 것이다. 또 우리 여전대 같은 경우도 봉사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월별로 짜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1년 52주,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몇 사람을 있잖아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돌아가면서 조직을 짜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은요, 그 사람도 복 받는 일이고, 골고루 복도 받고, 좋은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도 돌아가면서 하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게 피곤해서 쉬러 갔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편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저기 예수님이 가신다 알고 소문이 나니까요, 모든 주변 마을에 있던 고을에 있던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마차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집엔 말도 없어요. 걸어 다니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야, 진짜 열심히 특심이다. 좀 쉬러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십니다 불구하고 그들의 열정을 보고 그 피곤이 다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곤을 제가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그래 당신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그러면요,
피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마음도 기쁘죠. 그렇게 봉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나를 좀 피곤하게 하지 마. 그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영적인 공급, 육신적인 공급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볼 때는 그들의 맛을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목수하던 청년, 겉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들이 훌륭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난 랍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멀리서부터 와서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면 저렇게 날 찾아다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육신의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기 힘을 얻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에 먹을 것도 제공하시는 분이다. 35절 말씀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무리들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들이니까 그들이 급하게 도시락을 만들어 왔겠습니까? 대충 있는 거 가지고 막 주먹밥 같은 거 싸가지고 급하니까 소문 듣고 막 딸려왔으니까 제대로 많이 준비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먹는 게 금방 떨어져 버리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을 보내어서 저기 마을에 가가지고 사 먹고 오라고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광고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니 예수님,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 이들을 다 먹이려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거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것을 한 달에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600만 원 돼요. 1,600만 원. 이건 노동자 한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일해야 될 돈입니다. 아무리 좀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생각할 때 예수께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킵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먹을 거 없는지 좀 한번 찾아와 봐라 하니까 물고기 2마리에다가 물고기 맞죠? 2마리에다 떡 5개 그거 애들 도시락 그거 조그만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0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 앉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떡을 떼서 나눠주는데 이 놀랍게도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떡을 나누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덩글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딱 주는 순간 떡은 그대로 남아요. 또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나눠주는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먹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나눠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야 5,000명을 빨리 먹게 되지. 하루 종일 떼주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떼서 나눠져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음식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 엘리사도 행했어요. 엘리사도 기름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신의 공급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정말 믿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본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형편을 보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삶을 다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주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주여, 운전을 하다가도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도 주여. 이런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봉황교회에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